전미애수님, 네, 성경 개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개관은 그냥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지식에 관한 거죠. 성경 개관 중에 지금은 첫 번째 파트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왜 성경 해석은 이분은 유태인이죠.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또 동방 정교회는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분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개신교 신학자시니까, 또 천주교는 또 천주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죠. 뭐가 성경 해석 뭐가 달라서 그런 거죠? 성경을 누가 더 잘 해석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경을 보는 각자의 믿음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각자의 믿음이 달라서 그런 거죠. 믿는 대로 보이는 거죠. 오늘도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단 둘이 자매님과 식사를 한 거는 아니에요. 여러 자매님 중에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 연세가 이제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그 어떤 아이를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게 나이가 이제 50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60이 역시 넘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선생님, 저희 할머니 냄새 나요. 그러니까 덜컥 내려앉은 거죠, 가슴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뭐 향수 뿌리고 다음에 올 때, 막 아이가 정말 할머니 냄새 나는구나, 내가 이제. 그리고 갔더니 다음번에는 아니 왜 향수를 뿌리고 오셨냐고, 나는 할머니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다음부터는 절대 뿌리지 말라고. 근데 애가 참 신기하죠? 그런 애가 이제 말할 때 나는 할머니 냄새 난다는 것이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대로. 무엇이든 다 자기가 믿는 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가 꽃이 이쁜지 알까요, 모를까요? 개는 꽃들을 꺾어서 자기 집을 이렇게 장식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 개가 있으면은 신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개가 꽃이 이쁜 거를 모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꽃이 이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진선미 막 이렇게 가리잖아. 이게 하느님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걸 미스 코리아에다 갖다 붙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진선미, 이렇게 아름다움에 누가 더 아름답고 누가 덜 아름답고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안에 이미 아름다움의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거를 정했죠.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복음서만 해도 지금 이제 밝혀진 것만 해도 40개가 넘어요. 뭐 베드로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막달레나 복음서 뭐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4개만 딱 추릴 수 있었던 거는 이 교회가 이 성경들을 올바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 성경 자체가 그 문자 하나하나가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완전한 해석자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이 예수님이 성령 강림 때 막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거기 마르코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12는 하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고, 10은 율법,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 120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내린 거죠. 교회라는 것에.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경 해석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막 더 잘 해석하고 더 못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신 교회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어오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선택하는 것이 성경을 무작정 들어가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제 성경 해석은 몇 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제 보통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두 단계. 사실은 이제 문자적 해석, 영성적 해석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 영성적 해석.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은 누구를 따른 거냐면 오리게네스를 따른 거기 때문에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 윤리적 해석이 영성적 해석에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영성적 해석을 하면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받는 거다. 이게 영성적 해석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윤리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윤리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영성적 해석 뒤에 나오면 괜찮은 건데, 이 영성적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도덕적 윤리적 해석을 하면은 뭐가 된다?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윤리적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을까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윤리적은 이미 사랑해야 되는 거, 율법, 하느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이미 우리가 다 알아요. 그쵸?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으면, 자연보호 책 읽으면 훨씬 구원이 빠르겠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행동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굳이 윤리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영성적 해석을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적인 거는 바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이제 영적 해석,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그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제 영적 해석까지 오지 않으면 문자적인 해석만으로는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영적 해석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과연 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서를 갖다 놓고, 가늠하던 여인이 있으면 돌을 던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겠는데 뭐 이러고 계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죄 없는 사람이 그럼 던져.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태어나자마자 세례받고 바로 죽은 아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한 번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구원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런 행위에 관련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이.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모르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박해할 때는 이 율법서를, 성경을 어떤 것과 연관시켜서 해석했어요? 행위. 이렇게 행위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행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성경이 제대로 보이니까 행위랑 상관없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으면 행위는 저절로 나오는데, 그러나 행위 먼저 강조했다가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공로를 무시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저희는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쵸? 다른 말 한번 볼까요? 자,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요. 없다면 그렇게 하는 행위는 선행처럼 보이더라도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아원에 잔뜩 싸가지고 고아원에 이렇게 갖다 주면서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런 모든 행위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영적 해석은 행위를 바꿔주는 해석일까요? 믿음을 바꿔주는 해석일까요? 당연히 믿음을 바꿔주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읽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율법에 따른 행위에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그 율법이 뭐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지 라는 이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쵸? 사랑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사랑할 건데? 근데 그렇게 그 행위에, 내가 사랑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다 천당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이게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근데 무슨 믿음이에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믿음인가요? 아니죠. 하느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지옥에 있는 애들도 믿고, 마귀 걸린 애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잘했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풍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행위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너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들겠죠. 그러면 그 죄책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를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 그 죄책감 없애려면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막 수녀원 같은 데 가자. 수녀원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깜짝이야. 네. 아무튼 그렇게 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막 어떤 분이 막 행위만 강조해요. 막 뒤꿈치는 들고 걸어야 되고 항상 벽에 붙어서 이렇게 걸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쩝쩝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온통 이런 행위들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있는 장상에게 이 사람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잠깐 잘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니까 이게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을 어떻게 감소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순종함으로써 더 순종하려고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뱀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게 뭐예요? 죄책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주는 건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이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 읽으면서 내 안에서 죄책감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들에게나 내 자아에게나 특별히 이용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어떤 조니인가 애가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는데, 그 어떤 소설에 이제 잠깐 나오는 건데, 할머니, 그 조니가 남자의 꼬마애가 이제, 오빠한 거죠. 새총으로 가지고 놀다가 오리를 맞춰가지고 오리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오리를 나무 뒤에 이렇게 숨겨놨죠.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숨기는 거를 동생이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동생 보고 쉿! 그러고 이제 하는데, 저녁에, 저녁 먹고, 자, 설거지 하자. 너, 이렇게, 여자애가 카타리나였으면, 카타리나야, 설거지 하자. 그러니까, 아니, 오빠가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를 쳐다보면서, 오리 기억하지? 오리? 이렇게 하니까 오빠가 어떻게 돼요? 알았어. 그리고 설거지한. 다음날, 이제, 할아버지가 장작 좀 패자 그랬더니 그런 것도 다 오빠가 할 거예요. 오리 기억하지 오리? 그러니까 자꾸 이 동생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일으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바리사이들은 너는 죄인이야. 율법에 나와 있잖아. 이런 행위 하면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배하에 있어야 돼. 우리에게 복종해야 돼. 너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그 바리사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도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나는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이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엔가 이 뱀에게 복종해요. 너는 죄인이잖아. 나는 돈 좋아하니까 돈 많이 벌어. 그럼 얘는 이제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서 이 전교 1등 해야 돼. 무슨 수를 쓰든지. 또 공부 잘하는 애들 그 공책 갖다가 버리고 네가 1등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죄로 오히려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행위로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믿음으로 없애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니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내가 그러는데 그렇게 오리 내가 죽였어요. 너 봤어. 근데 네가 네 동생한테 얼마만큼 이용당해 먹나? 내가 한번 지켜본 거야. 난 다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영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행위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써요? 내가
근데 다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돌마저 돌아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은 스씨는 아니지만 스테파노 최초의 순교자시죠? 스테파노 부제님이시고 돌마저 죽어요. 여기서 그럼 바울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옷 가지고 있는 바울로. 자기 친구가 죽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동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으니까? 행위 위주로 윤리적 해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매우 위험한 해석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죄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이제 뭐 창세기 하게 되면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느님이 정말 이건 뭐 사과 하나 그거 뭐 따먹었다고 아까워가지고 우리를 내쫓으면 그분이 마귀지 어떻게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당신 피를 주시는 분인데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따먹고 있어요. 이거 하느님 건지 아닌지 막 따먹다가 절단 났네. 이거 하느님 거 따먹었네. 나는 지옥이다.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들의 진짜 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거는 뭐를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아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어떠한 믿음이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까요? 하느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느님이 계신 거 알았어도 죄 짓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를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뭐가 느껴져요?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리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절대로 착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버릇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 지은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여기 뭐 사과 하나 따먹으면 어때? 제가 주교님한테도 뭐 잘못하면 어때요? 주교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이 잘못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한계에 다다르셨을 수도 있을 수,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오게네스인가요?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고 나와서 왔더니 내가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를 위해서 전쟁을 그냥 몇 년 동안 하고 왔는데 저 술통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는 저런 그지 같은 디오게네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걔 좀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신하들한테 걔가 오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야, 막 술통에 빠져, 술통에서 잤거든요. 술통에. 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대왕님 좀 비켜주세요. 좀 비켜. 움직여. 햇빛이 나한테 안 들어와 지금. 에? 너 내가 안 무서워? 왜 무서워요 내가? 내가 안 무서워 진짜? 안 무서운데요? 왜 안 무서워? 당신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지.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태어나서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정말 디오게네스였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저렇게 자비롭게 하느님처럼 보인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담은 하느님에게 죄책감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 혼내실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근데 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한참을 찾으신 거죠. 막 풀숲을 뒤지다가 한참을 찾을 필요는 없죠. 나와, 다 알아 어디 있는지. 너 왜 숨어? 너 분명히 저거 따먹었구만. 그래서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그냥 봐주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당신이 만들어준 이 예편네 때문에, 이 자매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왜 만들어져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이거 먹으라고 안 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야, 너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천국인데, 너 그렇게 사람 미워하면서 살면 지옥 돼.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는 거기서 나오는 이 죄책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래 너희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조금 더 배워서 다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윤리책, 도덕책이 아니라 다시 하느님 자비에 대한 믿음을 북돋아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무도 심판할 필요가 없이 모든 우리 죄가 이미 용서받았구나 라는 하느님 자비를 믿게 하는 책이란 말이야. 그것이 영성적 해석인 거죠. 그 하느님 자비에 대한,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갖게 만드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은 이게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자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그렇게 막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영성적 해석을 한다면 하느님 자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에게는 죄 없는 사람 먼저 쳐.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다 죄인이야. 그리고 이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죄 없어. 분명히 죄 짓고 왔는데 행위로는 바리사이들이 죄를 안 졌고 이 여인이 죄를 졌는데 예수님은 여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시고 바리사이에게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이 바리사이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이 여인은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영성적 해석인 거죠.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성경에서 하느님 자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찾아내려면 거기서 뭘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찾으려고 해야만 찾아지거든요. 뭔가를 내가 보려고 해야 보이는데 성경을 읽을 때 영성적 해석은 요것만 보려고 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자, 얘는 지금 엄마예요. 엄마인데 얘는 이제 길 잃은 이제 엄마 아빠를 잃은 아기 돼지예요. 이 엄마는 돼지일까요? 코끼리일까요? 돼지가 뿔이에요. 이게 상아가 없잖아요. 돼지는. 얘는 뭐예요? 코끼리죠. 그러니까 얘를 아기 돼지가 자기가 어머니가 돼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코를 자른 거죠. 어떻게 잘랐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아무튼 코를 자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피에서 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흘려준 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하느님은 이렇게나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죄가 있다면
가죽옷을,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내가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숨만 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살면 되는구나 라는 이 믿음은, 그게 이제 영성적 해석인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 내에서 뭐를 찾아야 된다? 하느님의 피를 찾아야 된다. 그 하느님의 피,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래야 사랑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그 라면만 먹고, 네, 뭐 그때는 일주일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주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계속 이제 라면만 먹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쌀과 라면이 있었는데 이제 쌀은 떨어지고 이제 라면만 먹은 건데, 그 라면만 먹다 보니까 장금이가 되는 거죠. 예,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맛이 다 느껴져요. 그 밀가루에 있는 방부제 맛까지.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하니까 엄마가 그래도 먹고 자라 그랬을까요? 숟가락을 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그렇지 않겠지만 숟가락 놔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린 나이에 저녁 때 라면도 못 먹고 그냥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얼마 뒤에 이제 촛불에 이렇게 희미하게 비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정말 굳은 살과 휘어진 정말 손가락 발가락을 본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막일을 하시며 정말 이렇게 발바닥이 정말 애기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오는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 엄지발가락 그 복숭아 뼈 쪽에 복숭아 뒷쪽인데 엄지발가락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쪼그리고 이제 밭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고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그 라면 하나에도 부모님의 이렇게 살과 피가 들어간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라면을 이제 더 이상 안 먹을까요? 감사하게 먹을까요? 이제 부모의 살과 피를 감사하게 먹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생명나무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체. 그렇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쫓아낸 거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구유는 밥통이잖아요. 우리 밥이 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이 밥에 영적인 해석을 하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성체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온전히 해석하는 게 아닌 거죠. 하느님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체로 가야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굳이 성당 나갈 필요 없겠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서 이렇게 내가 그분 뜻대로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윤리적 해석,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되는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해석을 항상 뭐로 이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성체 성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항상 이 성체를 향하는 영적인 성경의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보면 탈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고 이집트는 싫어하고, 이런 게 문자적 해석이죠. 문자적 해석을 해서 우리가 유태인이 될 필요는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오로가 어떻게 해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비늘은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하죠. 바오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뭐를 받아? 세례를 받아서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름은 하느님의 어떤 존재를 의미하겠죠? 우리 바다, 홍해죠, 홍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뭐예요? 모세죠. 우리가 세례받고 성체형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죠. 모두 같은 영적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체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 음료, 성령이죠. 그들은 그 성령은 어디서? 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죠. 그 바위가 뭐예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다. 이게 영적 해석이에요. 이미 다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해놨어요. 교회에서 이미 성경 해석을 다 해놨어요.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세례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죠. 성령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 홍해인 거죠. 근데 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 홍수가 물이 바로 이제 세례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구름과 홍해를 건넘도 역시 세례를 통한 구원의 예형이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은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세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죠. 다 어디로 집중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혹은 성령에 집중돼 있죠. 이것을 찾아내는 게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서, 이 바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바위에 솟아나온 물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선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피, 그리스도의 영적인 선물의 예형이고, 사막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준 참된 빵,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뭐예요? 성체인 거죠. 성체의 예형이다. 그러니까 예형이라는 거는 이미 구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었고, 신약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하면 어디로 결국에는 오게 돼 있어요? 교회의 성사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목적은 성사 생활을 더 깊게 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성사 생활이 예수님의 성체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더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제 성경 해석이 올바로 되지 않고 그 해석이 그냥 머리만 키우는 게 될 수가 있죠. 이제 성체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밀떡이 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성체. 이런 걸 성체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성사인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어떠한 진리가,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문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려면, 근데 이제 이 성사가, 그 성체가 나에게 구원에 도움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밀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야만 하는 거죠.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믿음으로 초대받는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 뭐예요? 성사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될 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한 몸이 되려면 또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은총으로 나누자면 이 믿음을 어떠한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무슨 은총이라고 그러냐면 도움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성체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를 생명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생명을 얻기까지는 도움의 은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움의 은총도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 거야? 이 문자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진리를 발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움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미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보면 키워주는 게 도움의 은총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체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가장 충만해 계셨던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성모 마리아시겠죠. 성모 마리아께서 이렇게 책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성모님께 어떠한 말씀을 하죠. 여기서는 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 뜻인 거죠. 성모 마리아의 표정은 보지 말아주세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체, 예수님의 성체, 하느님의 성체를 받아들이신 거죠. 그 성체를 성모님은 언제 구원받으셨을까요? 바로 성모님은 구원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모님도 원죄가 없으시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인간이 하느님의 본성과 하나가 될 때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재밌죠? 있었다 없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 생명의 은총이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은총은 하느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자신이 생명의 은총이에요. 근데 하느님 자신을 받기까지 어떠한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에 대한 믿음인 거죠. 이거 우리가 성체를 영하기까지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믿음까지, 성체에 대한 믿음까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믿음까지 이거를 생명의 은총이라고 하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체에 대한 신심까지 이끌어주는 도움의 은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정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하구나. 정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어디에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체, 생명나무죠. 거기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 내에서 성령님, 성령, 하느님의 피, 살과 피를 찾아내는 게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야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체 성혈의 신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이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엮은 이유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개신교는 그 성경을 잘못해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내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오히려 성체와 멀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짧게나마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가며 우리가 성경 공부가 영적인 해석이 어떤 건지, 자, 이 홍해를 건너는 거를 영적인 해석으로 하려면 여기서 피를 찾아내야 되죠. 피가 어디 있어요? 모세 안에 피가 있지만 이런 피를 찾아내려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피를 찾아내려는 거죠. 이게 뭐로 지금 갈라진 거예요? 바람으로 갈라진 거죠. 바람은 뭘 나타내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뭘 나타내요? 성령님이 물도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성령님이 보이죠? 이게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하느님의 피,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의 사랑으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갈라져서 파라오라고 하는 내 죄와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언제 일어나죠? 바로 세례 때 일어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를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교훈이 생긴 거죠. 바로 세례 받으러 성당에 나가야 되는구나. 고해성사 받으러, 고해도 새로운 세례죠. 고해성사 죄 지으면 다시 성당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끝나야 이게 온전한 윤리고 온전한 해석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안 믿을 수가 있으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샘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반면 바닷물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바닷물은 십자가의 신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죽음의 바닷물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징체계에다가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일치함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특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참으로 해방된 것은 세례로 이루어지는 해방을 예고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홍해를 건너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죠. 자기 자아의 종살이죠. 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세례를 받은 새 백성의 예표로 삼으셨다. 교회에서 교리는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시며,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뭘 흘려요? 피를 흘리시죠. 그 피가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너무 안 보이면 보고 싶잖아요. 제 착각인가요? 아무튼 이게 지금 바위잖아요.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럼 여기서 피를 한번 찾아보세요. 흐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물밖에 없죠. 이게 피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이 피를 흘리는 이 바위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게 상징적 해석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보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거나 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뭘로 보여야 돼요? 신약에서는 구약에 뭐로 보여야 돼요? 바위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위에서 물이, 성령이 솟아나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성사? 요거를 안 지워도 우리가 알겠죠? 성사라는 거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 해석은, 영적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다 어디로 이끄는 거? 교회의 성사로 이끌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백성은 육체적인 출생으로 이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남. 이게 뭐래? 세례죠. 그렇죠? 예. 태어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세례로 그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항상 어디로 이끄느냐면 교회의 성사로 이끄는 거야. 그렇죠? 그럼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뭐예요? 피와 물은 새로운 생명의 성사들인 세례와 성체성사의 예형이다. 저 말이 틀리지가 않죠. 그렇죠?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는 무엇일까요? 이 하늘에서 지금 이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게 그렸어요. 이게 지금 뭐처럼 그린 거예요? 죄병처럼 그린 거죠. 그렇죠? 성체성사.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성사로 표현을 하는 거죠. 누구죠? 바오로가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외웠죠. 외웠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이 성사가 떨어지는 교회를 박해했죠.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윤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나 자꾸 이 사람한테 눈이 가네요. 이 사람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먹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윤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스테파노도 죽이고 교회도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생겨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더니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해석 혹은 상징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오로가 그거를 어떻게 한번 해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홍해를 건너는 거.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이거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탈출기 할 때 하겠죠? 네.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이제 바다를 건너는 게 세례로 보이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엔 이게 뭔지 몰랐죠. 자기네 나라, 자기네 백성만 하느님이 사랑해서 구해주는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와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성체죠. 그렇죠? 똑같은 영적 음료, 성령인 거죠. 마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와. 바위가 어떻게 따라옵니까? 근데 따라온대요. 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게 음료라는 거예요. 영적 음료. 성령이죠.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상징적 해석, 영적인 해석이고 구원에 이르는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여기에서 그럼 성령을 찾아봐요. 어디에 성령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이 물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으로는 이것이 이제 우물 곁에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나오지만 원어로는 에피, 잘난 체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흘려내리는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봐야죠, 여기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 물이 내가 너에게 이 성사 줄 거야. 그러면 너랑 나랑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혼인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다 보이죠, 그쵸? 이게 영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사마리아 사람들을 해가지고 인종차별을 안 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이제 뭐가 좀 보이냐,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눈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 장면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찾아내 보시고 정말 세상에 많은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가는 거죠.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벳사이다의 소경을 치유해주는 장면이에요. 그거를 한번 영적인 해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머니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머니에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서, 여기서 바르고라고 해석했는데 이거 푸티오 그러면 이제 뱉다, 침을 눈에다가 퇴하고 뱉는 거예요. 그에게 양손을 얹으신 다음, 아니 왜 눈에다가 손을 대어달라고 그러는데 침 뱉고 눈에다가 손을 얹어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이 좀 보여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침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죠. 그리고 양손을 얹는 행동은 뭐예요? 바로 안수를, 여기서 뭐 손을 한 손이라고 이렇게 손이라고 해서 손들, 그래서 양손인 거예요. 안수를 한 말이에요. 다 성령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 이제 성령을 보는 사람은 사람이 뭐처럼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잘 해석한 거죠. 지금 해석보다는 이게 지금 공동 번역일 거예요, 아마. 그게 더 좋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처럼 보여야 돼요? 나무처럼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생명 나무처럼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성탄 트리. 보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시 그의 두 눈에 이제 손을 얹으시니 그들에게 한 것처럼 이제 드디어 해주시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이 두 절은 완전히 이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쑥 들어간 거예요. 이걸 빼도 상관이 없어요. 손을 얹어서 이제 또 손을 얹은 거예요.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점진적인 치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애가 너무 안 보이고 믿음이 좀 온전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성경 주석서를 보십시오. 점진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했는데 약간 사람이 움직이는 나무처럼 흐릿흐릿하게, 이게 치유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했더니 이제는 온전히 눈이 회복되어 바르게 보게 되었다. 그러면 저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저 마을은 뭐예요? 어느 마을이라고 그랬죠? 벳사이다. 예수님께서 죄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동네가 3개가 있어요. 벳사이다, 코라진, 카파르나움. 너희들한테 내가 기적을 한 것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거기 멸망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기적을 하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벳사이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해석으로는 뭐예요? 죄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밖으로 끌어내셔서 점진적으로, 이 성경 또 해석의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이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이게 하나의 어떠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모자이크 같은 거죠. 근데 거기를 하나를 뭐 빨간 거를 유리를 떼내서 뭐 성경 전체는 다 빨갛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 한 분이 쓰신 거예요. 여러 이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러니까 저자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볼 때 불완전한 분일까요? 완전한 분일까요? 그 완전한 분이 치유를 해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이것은 그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 기적을 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왜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는데 잘 안 돼서 두 번째 했더니 제대로 됐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두 번의 기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완전한 기적, 그러나 더 완전한 기적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모양과 지금 해주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육체적인 이건 눈만을 띄워달라고 한 건데 예수님은 뭐까지 띄워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까지 띄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 마을로는 다시 돌아가지 마라. 저 마을로 돌아가면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눈은 뭐 그대로겠지만 뭐는 사라지겠어요? 영적인 눈은 다시 죄를 지으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영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어떠한 교훈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구원에 이르는 성경 공부가 되려면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하느님의 피, 곧 성령을 찾아서 이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라는 뭐가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자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느님 자비가 베풀어 주시는 교회에 뭐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성사 생활로 이끄는 바로 이러한 성경 공부가 영적인 해석, 성경 공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성경 내용들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상징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밀떡이 그냥 밀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야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성경도 문자로 어떠한 윤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느님의 사랑을 성령을 보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에 필요한 기초적인 또 지리나 역사적인 것들을,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편집 과정을 거쳐왔는지 결국엔 할 건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